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 영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복음은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죠. 아담의 죄로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물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아온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옛사람은 아담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죠. 이와 같이 육적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데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스가랴서 4장 6절이죠.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능력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먼저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육적인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데 이걸 성화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유행, 물결 따라 살아온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과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거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면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위의 것을 구하게 되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거듭난 자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긴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자꾸 성령의 뜻을 거슬려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자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랑하지를 않아요. 비록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 사랑하지 않아.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야. 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 거기에 물질에 끌려가지를 않아요. 목매이지를 않아.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날마다. 이 발 씻는다는 것은 허물로서 그 자범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 부족한 것만 생각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 이게 발심 있는 기도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 발심 있는 기도,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 안에도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날마다 발심 있는 기도, 회개 기도를 하지 않냐면은 마음에 평안을 얻지를 못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자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성령에 의해서.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자,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런데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러한 자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거듭나기 전에 삶으로, 옛사람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죠. 이 행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함은 참으로 중요한 건데 믿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행함이 없죠. 이제 그러한 자들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영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있어요.
지옥은 안 가는데 구원은 받되 불가운데 받는. 왜?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을지라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행하지를 못한 거야. 만일에 구원받은 그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얼마 동안 더 살게 된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행할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온전한 그 구원을 받고 낙원에 입성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그런데요, 이 땅에 살면서 회개를 일찍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는 아니하고 불 가운데에서 구원은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 기회를 놓치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종교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깨어나야 되잖아.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어때요? 정신을 차려 깨어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제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그래서 이게 깨어서 변화된 삶을,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사는데 힘써 수고하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보다 믿음이 좀 더 자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 영원히 사는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받을 상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 받는 자. 2달란트는 이익을 남겨서 2달란트 이익을 더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긴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아. 그대로 땅에 두었다가 그대로 예수님께 받은 1달란트를 내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에 슬피 울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없잖아. 그러니까 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 기름이 없는데 등만 가지고 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너희는 노새철을 기억하라. 그 말씀하신 걸 잘 마음에 새겨서 노새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익을 적게 남기고 그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없어요. 세상 환경이 그토록이나 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